오늘 말씀은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새로운 일들을 결심을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는지라 뭔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결심을 하잖아요. 이 계절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 계절엔 뭘 해야 되겠다. 라고 말이지요. 그 결심을 할 때면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기에 설레기도 하지만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이기도 하지요. 새롭게 무언가를 이루고 펼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이 결심한 것, 그 결심한 것들을 이루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새로운 일을 앞둔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의 인물들은요, 새로운 일을 만날 때,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일이 펼쳐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의 앞에 펼쳐지는 일들, 그 일들 속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라고 다 고백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가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계획,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 새로운 일이든 혹은 기대와 다른 일이든 그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라고 믿게 되면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 계획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삶의 모든 새로운 일들, 그들에게 펼쳐진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으나 주님께서 부르신 것과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맡기신 일에 더러 거부하기도 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 만들기도 전에 이미 널 선지자로 점 찍어놨어. 그리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태어나서 이제 내가 너를 말하는데 이제 내 말을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너는 이제 선지자가 될 거다. 나의 말을 전하라. 이 말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픕니다. 그건 슬픈 일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할지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도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예언자가 뭡니까? 예언자는요, 뭔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서 큰 전투에 승리해야 되는 그런 군대 장관도 아니에요. 예언자는 그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 그냥 전하는 것. 이것뿐인데도 전 못합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과연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기록이 나타난 선지자는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정도예요. 다른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응답이 나타난 선지자들은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정도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렇게 적극적이었다 이거예요. 누가 갈까? 이사야를 직접 불러서 이 제단 숲을 이사야 입술에 대기도 하셨습니다만, 이사야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누구든 나를 위해서 누구든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이사야는 제가 하겠습니다. 당당히 외쳤단 말이죠. 적극적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를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발견했고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셨을 때 그냥 입을 쩍 벌려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단 말이죠. 냉큼 먹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호세아는 어떠합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러자 호세아는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묻지도 않고요. 그냥 즉각적으로 가서 고멜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전 못합니다 한 예언자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됐던 핑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전 못합니다 했고요. 예레미야도 저는 못합니다 했단 말이죠. 그들은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환상 중에 혹은 꿈속에 나타나셔 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못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발 저에게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자신의 과거의 삶 혹은 자신의 출신 성분, 자신이 배운 것 그거에 짓눌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모세는 왜 거부합니까? 모세가 어디 있었는데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장성할 때까지 그는 이집트에서 수사학과 철학과 기하학과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니까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성공했던가요? 아니요. 이집트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람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발각될까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이집트는요.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실패가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 실패했는데 거기서 나 실패했는데 그러니 저는 거기 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겠지요. 예레미야의 출신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왜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 사람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베냐민,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라는 건 온전하지 못한 지파, 연약한 지파라는 표시예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 연합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11지파가 논의하고 상의하고 결론을 내리길 베냐민에 있는 여인을 다른 지파에서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남자아이를. 그럼 그 남자아이를 베냐민 지파의 후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베냐민 지파는요, 작은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못난이 지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 명사였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성경에 보면 누구를 불러 세울 때마다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만큼 작은 사람, 멸시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저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늘 했던 고백이에요. 베냐민 출신 사람들이 했던 고백.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그러다 보니 깡촌, 시골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종 무시당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 저는 어느 출신이에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지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 구경하는 게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도요, 진해에 있는 아이들의 꿈이 뭔가 하면 서울 가는 거예요. 아니, 버스 타면 서울 가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겁나서 서울을 못 와요. 더 하고 싶은 건 서울에서 콘서트 보는 거예요. 시골엔 콘서트 안 합니다. 여러분, 전국 투어라도요, 주요 대도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콘서트를 직접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이 서울에 가고 싶은 것인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데, 과거 베냐민은 어떠합니까? 베냐민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동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고 사람들에게 증언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총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더 그런데, 아나돗은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권을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다툴 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유배 갔던 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보니까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 그 제사장들을 다 아나돗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유배 보낸 곳이에요.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이 솔로몬에서 쫓겨나 아나돗에 머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은 아비아달의 후계자들이란 말이죠.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아나돗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제사장. 그게 아나돗이에요. 쫓겨난 제사장이 살던 곳 아나돗. 거기 예레미야가 살았는데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는가? 저거 솔로몬의 반기를 들어서 쫓겨났던 사람들, 뭐 이렇게 듣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생, 자신의 삶,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는 모자란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작은 사람, 이게 예레미야의 자의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야, 내가 너를 네 어머니의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선택했어 라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란 말이죠. 모세든 예레미야든 우리든 환경과 조건의 무게에 짓눌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 이거 시킬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요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나서 안 돼요. 저는요 과거에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과 조건의 크기와 무게에 짓눌려 주저하고 주눅들고 나서지 못합니다. 도망친다 이거죠. 저는요 원래 못해요. 저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거 못합니다. 원래 그런 거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러면 더욱 그렇지요. 그럼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어제 테라스에서 시주하고 간 그분은 예배 못 나왔잖아요. 왜 못 나왔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요.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용기냐 이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에 무너질 것 같고 삶에 무너질 것 같을 때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산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할 말을 직접 넣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모세가 받은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는 건데, 나아가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는 건데, 원초적인 사명은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예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라. 이게 모세가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한 거지요. 두렵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해법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할 말을 직접 넣어줄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 일에 꼭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엉뚱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한번 해봐 하고 뒤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다음대에 행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네. 시온 찬양대 지금 저는 노래를 못해요. 아니 여기 서면 다 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지원하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저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죠.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맡으려면,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힘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재능은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 그거보다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면 능력 주십니다. 하겠다고 하면 능력 주십니다. 멈춰 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치권의 말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단언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과 조건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으니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건 교회 일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 내 삶의 걸음들, 그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업하게 하셨으면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직장을 주셨으면 그 직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가정을 꾸리게 하셨으면 그 가정을 복된 가정 되게 하실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주님께 맡기면, 아니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니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마시고, 내 태어난 것을 보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내 과거의 잘못도 보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좀 민망한데, 아니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셨으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주의 능력이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맡은 자가 행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 자라온 경험 속에서 힘겼다고 느낄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큰 소리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